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향기와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바른 삶의 자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바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도요, 자세가 삐뚤어지니까 정말 척추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팔다리가 쑤시고, 그것 때문에 오장육부가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합니다. 학생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뭘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말은 한자로 말하면 믿을 신 우러러 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다 지나갔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살아온 속상한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만큼 수치나 실수나 슬픔이나 죄나 눈물, 불행, 후회, 비밀 등등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내일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만 뜨면 보이고 상대하는 게 사람일지라도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성숙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와는 속은 사뭇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내게 사기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누가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피눈물을 쏟게 했을까요? 사람이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말했죠. 어떤 사람이 3명이 모한테 물렸는데 하나는 하루만 자고 퇴원해서 나서서 옥두전기 발라가지고. 어디에 물렸냐? 개한테 물렸대.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입원하고 깨끗이 나서서 퇴원했는데 어디서 물렸냐? 뱀한테 물렸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지금도 입원 중이고 퇴원할 날이 잡히지를 않아. 안 돼,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에 물렸냐고 물어봤더니 사람한테 물렸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세상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한테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해도 애국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너무 기울어지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노새 아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선한 일, 천국과 복음, 영적인 일에 훨씬 더 우리는 치중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패역한 세상에서 악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을 기다리다가 혈류병을 고친 여인처럼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38년을 기다리다가 벌떡 일어났던 안진뱅이처럼 100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다 죽고 다 망했고 심판받는데도 가족을 구원한 노아처럼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똑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삶의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거나 또 생각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본문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을 죽여라. 탐심을 죽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덤비는 마음, 이게 욕심이라는 말이래요. 또 욕심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양심에 대한 반역자요, 하나님께도 반역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땅의 지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뭘까?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수근수근 나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벗어야 할 것들이 뭘까? 성경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분노를
벗어버려라. 사람들은요, 이 분노를 못 버려요. 한번 화가 나고 성질 나면 그게 1년, 10년 죽을 때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보면요, 목사를 대할 때나 성도들 대할 때나 장로들 대할 때나 한번 마음이 들어지면요, 이걸 세상 말로 토라진다고 그러죠. 웃겨. 이 토라진 사람들이요, 이게 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병이 와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대국인데요, 세상에 행복지수는 빵점이잖아, 꼴등이잖아요. 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암 환자가 최고 많다잖아요, 한국에. 분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항상 교육시키는 게 그래요. 나를 알아라. 담임 목사를 알아야 목회를 하는 거다. 왜냐? 나는 한번 승질 냈다고 토라지면 목회 못한다. 나는 한번 승질을 날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5분도 안 걸린다. 언제 그랬더냐, 뭐 때문에 그랬지,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난다. 나는요, 악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고쳐주려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저와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입니다. 분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이 말은 인간은 분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남을 미워하거나 해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넘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기를 부리면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악의를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성도는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착하고 진실한 자가 성공합니다. 그리고 회방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꼭 여러분, 닭도요, 일반 닭이 있지만 묵은 닭이라는 게 있어요. 묵은 닭은 안 팔려요. 싸게 덤핑 쳐도 안 팔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이빨 다 부러질까 봐 질겨서. 그리고 묵은 닭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만 못 먹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남 먹는 걸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꼴을 못 봐. 그래갖고 그냥 옆에 있는 닭을 물고 뜯고 헛뜯고 찍어 막, 그래서 벼슬에 막 피가 쫙 나도록 아주 짓밟아 버려요. 이게 묵은 닭이라네. 우리 교회는 묵은 닭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묵은 닭같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려라. 이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의 지체는 육적인 삶입니다. 육의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새 사람으로 입으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되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수 디아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이걸로 영어로 말하면 new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새 사람, 이렇게 새라는 단어, new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이 되라. 에베소 4장 24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날이 되었도다. 맞잖아요. 나오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도다. 아멘 해봐요. 이렇게 많이 나오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주실 말씀은, 오늘 말씀, 바른 삶의 자세가 뭘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의 옷을 입어라 한다. 거룩의 옷. 이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그러면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긍휼의 옷이라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잖아. 그게 사랑이래요. 그 다음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겉으로는 아유 상도님 그러는데 왜 멀어지고 싶어 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가까이 가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온유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면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옷일까? 의의 옷을 입어라. 욥기서 29장 14절. 악의 옷을 입지 마세요. 그 다음 용서의 옷을 입어라. 마태복음 18장 35절.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아요. 관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관용함을 받아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못 살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의 옷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바리와 같다. 저는 부흥회를 나가면서요, 항상 마지막 날 꼭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성도들의 교훈이 있어요. 다 끝나고 마칠 때 담임 목사님 올라오세요. 올라와요. 여러분, 이번 집회 병도 많이 고쳤고 능력 받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다 고친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사랑과 연결하세요.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축복도 사랑과 플러스할 때 기적이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인 장양희 목사가 능력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저 사랑이 많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줍니까? 이건 뭐 팔푼떼기 아니고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팔푼떼기는 아니고는. 맞죠? 그러니 목사님 마지막 축복권은 목사님입니다. 기도해주고 끝납시다. 그리고 저는 내려가 버리고 목사님 축도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골로새서 3장 14절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함께 같이 살고 싶습니까?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까?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슨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본문 14절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만 불평과 원망, 짜증은, 미움은 마귀가 기뻐한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끝나는 인생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감사를 다 준비했겠지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책임져 달라고,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권면하여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일이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만 돌려야 한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게 시편 138편 6절이잖아요. 139편 1절로 4절에도 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진실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한 해 동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은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더 웃고 살겠다고 결심하시오.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모자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나는 못해, 나는 못 배웠어, 못났어, 못 가졌어, 이러고서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뭘 바꿀까? 이제 모든 나의 생각 앞에 더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어주세요. 적지만 더 소중하게, 적지만 더 감사하게, 좀 더 좋은 마음을 갖다 보면 지금보다 행복이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가 아니라 더 밑에다가 니을, 덜이라는 말을 붙여 쓰세요. 덜 아프다, 덜 슬프다, 덜 힘들다, 덜 어렵다, 덜 욕심내자. 어떻습니까? 어려움도 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좋은 생각에는 덜을 붙이고 나쁜 생각에는 덜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마음은요, 마음과 같아서 덜 아프다 생각하면 덜 아픈 거예요. 더 행복하다 하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죽네. 점점 더 죽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나는 10년밖에 못 살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10년 안에 죽어버려. 그건 나는 10년이라고 의사가 말했어도 나는 더 많이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25살까지 살 거야. 아멘 하십니까? 왜 여러분 정말 이걸 못 고칩니까? 신앙생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더 예배드리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자, 더 겸손하게 살자, 불평과 원망은 하지 말자, 항상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 살자. 이러한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오셨어요. 정말 생각밖에 너무 많이 왔어요. 추운데도. 여러분 어제 마지막 날 참석하신 분들 있죠? 보셨잖아요. 80이 넘은 분이 온갖 우울증에다가 골다공증에다가 쑤시고 팔다리가 걷지도 못하는 분이 3일 동안 참석하면서 다 치료받고 뛰기도 하고 춤추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여 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의종들과 성도의 관계가 좀 사랑의 관계로 맺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더 예배드리고 11조가 더 드러나게 하시고 감사 생활이 넘치게 하시고 봉사와 전도 생활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